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도 종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각기 다른데, 근데 그 나무 가운데서도 귀족의 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귀족의 나무, 사람도 귀족이 있듯이 나무에도 귀족이 있다. 그 귀족 나무를 말할 때에 중동 지역에서는 무슨 나무를 귀족 나무라 그러는가 하면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이 나무는 그 재질이 아주 단단하고, 그리고 향이 짙어가지고 이 집을 지어 놓으면 온 집에 향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향내 때문에 이 해충들이 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가 뭐냐? 백향목이다. 그것도 레바논에서 난 백향목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을 만들 때, 궁전을 지을 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송해 와가지고 집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은 늘 향기가 있고 벌레가 참 없으니까 얼마나 살기가 편리하고 좋은지 그 기종나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한국에도 기종나무가 있다라는 건데 그 기종나무가 뭐냐? 홍성목이라 그래요. 홍성목. 이 소나무는 소나무인데 조금 이렇게 붉은 빛을 띠고 있는데, 이 홍성목으로 집을 지으면은 집에 소나무의 그 향이 나고 나무의 질이 단단하고, 이게 아무리 세월이 오래 지나가도 썩지도 않고 집이 튼튼하고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그 홍성목이 나는데 아무데나 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나는 그 지역이 따로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홍성목이 자랄 때에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환경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습도도 맞아야 되고 온도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그 환경의 토질도 맞아야 되고, 모든 것이 맞았을 때에 홍성목이 자라게 되는데, 아무리 홍성목이라도 환경이 맞지 아니하면 자랄 때에 50cm 정도밖에 못 자란다는 거죠. 근데 이게 환경이 딱 맞아 떨어지면 이게 얼마까지 자라느냐? 아파트 6층 높이까지 자란대요. 그 아파트가 보통 한 층이 2m라고 보면 1, 6, 12, 12m 정도 이상 자란다는 거죠. 그게 제목이 되는 거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셔서 섬기고 또 사회생활도 하고 모든 활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환경 조건이 맞을 때에 큰 인물이 나게 되고 큰 교회가 되고 정말 위대한 역사가 탄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홍성목이라도 아무 데나 심어 놓으면 자라다가 죽어버려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맞는 교회가, 그 환경이 맞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침공할 때처럼 비전을 먼저 가지고, 비전이라는 환경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협력자들이 있어야 되더라. 므낫세,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이 여호수아를 철저하게 협력해서 도왔더라고 말이죠. 가나안의 점령에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가나안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제 싸움을 해야 되니까 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거기도 하나님께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붙여놨어요. 이 협력자를 붙여놔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들켰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공격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 여리고 왕이 철저하게 경비병들, 보초병들을 세워가지고 조금 더 수상한 거 있으면 신고해라 그 말이죠. 남한하고 북한 사이도 지금 그러잖아요. 수상한 사람 있으면 신고해라. 그리고 철통 같은 경비병들이 지키고 보초를 서고 있는데 이 정탐꾼이 두 사람 들어가니까 이미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래 당장 왕에게 보고가 들어가고 왕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 잡아내라. 너희 집에 들어갔으니까 빨리 그 사람을 내보내라. 그런데 이 아합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긴 했는데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버렸다. 그 이상은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두 정탐꾼이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들켰다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버릴 겁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기생인데 그 성벽 위에서 집을 짓고 이 기생이 그냥 기생이 아니고 여기에는 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매춘부라는 게 매춘부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거죠. 그 이 여인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두 정탐꾼을 감싸주고 자기 집 위에 지붕에다가 삼대를 말르는데 그 삼대 안에다 숨겨서 딱 감춰놓고는 나는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그 이상은 모르겠다. 나갔다. 거짓말을 해버리고 보호를 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참 그 정탐을 하게 되고 또 정탐했는 내용을 보고를 하게 되고 두 정탐꾼도 힘을 얻었어요. 왜 힘을 얻었어요? 이 사람들 이미 여기에 우리를 돕는 사람이 있고 이 라합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여기 말씀대로 너희들이 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고 지금 막 사기가 당당에 떨어지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걸 알게 되고 나서는 정탐꾼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 저 사람들은 이미 사기가 다 껴들었다. 들어가면 된다 하는 거 다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호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정탐꾼과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는가 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었으니까 너도 우리 가족을 좀 구원해달라. 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들어올 때에 거기에 창으로 통해서 내려왔는데 거기에 붉은 줄을 들이우라. 그러면 그거 보고 우리가 구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약조를 하고 헤어졌다. 그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은 기생입니다. 매춘부라 그랬잖아요.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 못할 짓을 하고 사는 사람. 근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미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정탐꾼을 감추어 두었는데 왜 그랬느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우리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의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기생이자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이 제약의 도시, 이 가나안 땅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여인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겼느냐?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믿음이 생겼다. 다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전쟁하려고 싸우려고 준비하는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우리는 이미 졌다. 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는 길을 들어보니까 홍해도 막 그냥 갈라버리고 광야 길을 거쳐서 여기 들어왔는데 아무도 이긴 자가 없더라. 요단 동편에 바사남 옥도 막 죽여버리고 시온강도 죽이고 막 물결이 쳐 들어오듯이 넘치게 들어오듯이 이 들어오는데 이미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디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더라. 가나안 땅에 살아도 이 매춘부를 해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보호를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한번 택한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들이 5명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 매춘부했던 사람, 이방 땅에 살던 사람,
정말 형편없고 볼품없고 인간적으로 실패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아주 위대한 예수님의 그 가문의 족보로 이름이 그어 새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귀하게 보셨는지. 우리 사람이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차이가 있더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냐?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번 불러주셨으면 어떻게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 백성으로 삼으사 영원한 하늘나라를 그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면 우리가 세상에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방법이냐? 처음에는 먼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자를 돕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협력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은혜를 입혀주시더라. 라합이 그 흉악한 삶 속에서, 흉악한 땅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거죠. 가나안에 사는 사람 가운데에 구원받은 사람이 라합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죠. 이 크나큰 은혜, 그 라합이 받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죽었고 정말 그 인생 삶을 포기하고 싶고, 그가 라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아갔던 목적이 뭐냐? 여기 보니까 구원을 해달라 그럴 때에 자기는 구원받는데 자기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들도 구원해달라 그래. 이 말의 뜻이 뭐겠어요? 라합이 살아온 이유는 자기 가족들을 위해 살은 거예요. 자랑깨나 가족 생각인 거죠. 그냥.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70년대, 60년대 그런 분이 있어요. 가정이 찢어지게 가난할 때에 이 맏딸이 동생 공부시키기 위해서 자기는 방직 공장에 직공으로 들어가고, 또 그때는 차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차를 이렇게 운행할 때에 차장이 옆에 붙어가지고 차표를 받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 대접을 잘 못 받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동생 공부시키려고.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가정이 없으니까 자기가 희생하는 희생탈이에요.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왜요? 가족 때문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런 거예요. 내 몸 한 몸 희생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가족, 여기 보면 막바지에 가가지고 내 가족을 생각하고 내 가족의 구원을 그가 참 위해서 힘썼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비참한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붙여준 거다. 숨겨주었다. 여러분, 정탐꾼을 숨겨주면 어떻게 돼요? 들키면 자기 목숨이 날아갑니다. 죽게 돼요, 자기가.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서? 주님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은 자,
그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교회는 누가 가장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냐, 직분이 아니고 은혜의 정도에 따라서 그분이 전정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더라.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일하는 섬기는 교회의 모든 일들은 은혜가 움직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고 무슨 일이든지 기쁘고 내 것이 손해가 봐도 그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불평도 나오고 아까운 것도 나오고 인색하고 그냥 하나님께 뭐 헌금 드리는 것도 손이 떨리고 그냥 은혜가 떨어지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뭘 잘하느냐? 섬기는 걸 잘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거. 이유와 조건이 없어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또 이 땅에 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이룰 때 누구를 찾으시느냐? 리더자를 찾지 않습니다. 누구를 찾아요? 잘 섬기는 자를 찾으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조금 있으면 뭐 우리나라에 뭐 선거도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정말 훌륭한 정치인은 누가 돼요? 훌륭한 시민이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신호 잘 지키고 이런 사람이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부정부패 안 하고 평소에 성실하게 살았던 분이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이 우선적이다는 거죠. 훌륭한 성품, 은혜를 받는 것이 성도의 근본이. 이거 없으면 그런 거 없이 지도자가 되어버리면 지도자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잖아요. 왜 나라가 어려워졌느냐? 훌륭한 시민이 아닌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뭐 청문회나 뭐나 검증하는 게 뭐였어요? 훌륭한 삶을 지금 찾아내잖아요. 그런 사람이 정치가가 돼야 된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도 내가 정말 은혜가 내 속에 역사하도록 그 은혜가 참 흐트러지지 않도록 은혜를 간직했을 때만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나오더라. 이런 돕는 자, 이런 돕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결국 이루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울 뒤에 돕는 자가 너무 많았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도와서 숨어있는 바울을 끄집어냈잖아요. 바나바가 바울이 이 마게도냐 성에 들어가서 첫 성에 들어가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놓으면서 우리 집을 교회로 해라. 바울의 뒤에는 보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이 섬기는 자들이 바울을 따라다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신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더 눈여겨보시느냐? 리더자보다는 따르는 자를 더 지금 눈여겨보고 계시더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의 인물들만 기록을 쫙 해놨어요. 그건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뭐 사라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거기에 여호수아의 이름은 없습니다. 지도자들 여호수아 이름은 없는데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기생 라합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잘 도왔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도왔다 그 말이죠. 정말 그거 잘 섬겼다 그 말이에요. 오늘 위대한 섬김이 있는 데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더라. 위대한 협력자, 위대한 동력자, 위대한 사역자가 있을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 되면 우리 그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 제가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보는데 꼭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목사 되려고 하느냐? 왜 목사 되려고 하느냐? 그 면접에 통과가 안 되면 안 돼요. 목사 되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목사가 돼서 헌교에 담임하고 싶고 이름 내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 하지 마라.
일찌감치 여기서 저번에 시험 치지 말고 은혜 받은 사역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필요한 곳에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거, 정말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되면 목사가 되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이 정말 하기 싫은 거, 그걸 내가 할 수 있다라면 그분은 훌륭한 동력자요, 섬기는 자요, 훌륭한 은혜를 소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이런 자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안 하는 거예요. 남이 가기 싫은가.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나는 광고도 없고 주님만 나타나게 되고 주님의 교회에만 든든하게 서도록. 왜? 주님의 교회는 몸이니까. 여러분,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면 섬김이 나오는데 첫째 섬기는 게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요? 내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지장이 되지 않을까,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교회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여 내가 돕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나 주님 도울 게 없는데요. 그분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길래 넌 네 자리만 잘 지키라 그랬더니 네 자리만. 여러분, 앉은 자리에 그 자리 잘 매주 와서 앉아 계셔도 그게 하나님 돕는 것이고 교회 돕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진 거 없는 게 아니고 못 찾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일을 우리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왜요? 큰 일을 못하니까. 큰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라 그래요. 왜? 하기 쉬운 일 하라고. 그거라도 하라고. 그거 하면 그걸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가장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그 일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 보고 뭐 돈 1억 헌금해라. 난 못합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지 말고 네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1,000원을 하든 2,000원을 하든 5,000원을 하든 주님 액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성심성의껏 하게 되면 주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거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몸이 건강하니까 건강한 거 가지고 청소하는 거죠. 내 눈이 밝으니까 성경 많이 읽는 것이고 귀가 밝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주는 거, 이게 여러분 헌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헌신 하나님께서 그런 거 요구하시면 하나님도 우리를 참 부리려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떤 이기심을 가지고 쓰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섬김을 원하시는데 받은 대로 해. 은혜 받은 대로 해. 은혜 받은 대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 큰 충성이 나오게 되고,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가 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오기 시작하면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내가 볼 때는 틀렸는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지만은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나와 세상은 광고도 없고 누가 보여요? 구속한 자만 보이도다. 그게 섬김이 되고 그게 축복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날로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협력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어디를 가든지 이런 협력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은혜 받은 자들을 곳곳에 세워주셔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꾼, 주의종, 목사 한 사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한 사람 잘한다고 위대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큰 게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말없이 아파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참 속이 끓어도 참고 그 받은 은혜의 의지에서 지금까지 섬겨오신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냥 막 포기하고 싶어도 그래도 그 은혜 받은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냥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해도 모자랍니다. 이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아파도 가겠습니다. 억울해도 가겠습니다. 분해도 가겠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탈락되는, 일꾼으로서 탈락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잘 간직하고 정말 협력자가 됐을 때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와요? 가나안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이런 힘을 가지고 가나안을 점령했어요. 그 가나안은 짖지 않고 먹는 곳, 타지 않는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곳, 여러분 짖지 않는 집에서 사는 곳이다. 그게 뭐냐?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모든 것을 채워주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채워주시더라고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내 필요한 것, 나는 주님 앞에 은혜 받아 봉사하는데 주님은 내 필요를 채우니 이게 어디의 생활이냐? 가나안의 생활이다. 아무도 빠짐없이 이 가나안을 누리시고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행복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은혜 속에서 협력자가 되게 해주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풍성하여 늘 감사 감격하며 오직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